안녕하세요. 아,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흙에서부터 나온 자같이 그렇게 흙에서 나온 자들도 그러할 것이며 또한 하늘에 속한 자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할 것이다를 여러분들이 공생애라는 걸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 그럴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거와 흙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흙에서부터 나온 자,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담이 흙에서 나왔죠, 그죠? 흙에서 나온 거. 흙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이 결국은 장엄하게 하늘의 계시가 들어온 그 형태, 모습, 문자로 주어지는 그런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거죠. 흙에서 나왔다는 게. 그래서 구약 전체를 담은 이야기가 흙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양성으로 온 그 인자가 마리아와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는 땅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고 하늘의 속성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늘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이 있는 거고 그 두 이야기가 있는 거죠. 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와 하늘에서 흘러오는 이야기. 근데 우리 이게 두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두 이야기는 원래 하나의 이야기죠. 이 하나의 이야기가 인자로 들어오는 이야기고 하나는 구약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인자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가 왜 구약의 시간을 담아야 되는지 그리고 구약이 원하는 모습으로 왜 예수가 몸값을 가져와야 되고 치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의 양성의 이야기가 바로 두 아담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두 아담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에클레시아는 두 아담, 흙에서 온 아담과 하늘로부터 온 아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담이 서로의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에베소서 3장의 기도가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 깊이가 매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묵상이 되게 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어느 건 좋고 이건 나쁘다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이야기가 합쳐짐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로 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또 이야기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길로 만들어진 거죠. 예수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두 아담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는 땅의 차원에서 주어졌고 하나는 하늘의 차원으로 그냥 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있어야 땅에서 질서가 잡히는 거죠. 공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인성과 신성이 없다? 이건 결국 사람이 아니죠. 신과 접할 수 있는 문을 가진 사람이죠. 이 양성은. 이 양성이 없다는 것은 가능성도 없고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양성을 갖게 되면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결국 완전체죠.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갖게 되는 거고 그 부활은 에클레시아고 영이고 거듭남이고 아가페고 우리가 많은 단어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넘어서 표현대로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단어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죽어서 난 후에 아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거듭나 있다면, 에클레시아라면은 계속 경험하고 체험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신비한 거죠. 우리는 예수의 양성을 신비한 거로 배웠어요. 그러나 그 신비함은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땅의 거와 하늘의 게 하나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이야기는 땅의 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성령이 오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두 이야기가 합쳐져야 해석이 되는 거죠. 결론이 나게 되고. 성경 읽기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땅에 있는 문자를 읽게 되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문자들의 진위를 읽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였다고. 첫 아담의 이야기는 흙에서 시작되었지만은 결국 이 아담이 죄로 시작하지만 의인이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늘의 이야기가 합쳐지는 거죠. 둘이 합쳐지니까 그것이 복음이 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거듭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긴 장면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할 것이니 어떻게 죽는 자들이 살아나는가? 그러나 어떤 몸으로 그들이 오는가? 어떤 몸으로 오는가? 어떤 몸.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육체를 봤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와 땅에서 시작된 육체. 여러분은 이제 땅에서 시작된 거와 하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된다면 지금 이 35절이 던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지면에 할애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49절 보면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하늘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게 어떤 건지 이걸 소망하니까 계속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안 읽겠죠. 이거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확인되는 작업이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늘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육과 이별하는 시간이 오겠죠. 그죠? 계속 거듭남을 경험하는 삶이 이제 완벽한 삶을 쟁취하겠죠. 영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하늘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 형상의 이야기를 오는 이야기를 아담의 이야기, 아담을 만드는 이야기에서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래서 땅은 여자죠. 하늘은 남자이고, 그 두 이야기가 합쳐짐으로써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 자, 그래서 50절 보면 그러나 나는 이것을 말한다. 형제들아,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할 것이며 파괴될 것은 파괴되지 않을 것을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서로 상속되지 않는 게 뭔지 알죠. 예수가 공생애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상속받지 않아요. 그걸 상속받으면 안 되죠. 부활의 시간은 상속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로만 와야 되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게 뭐고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 알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성하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면 좋겠어요. 동행분이 그걸 잘 만들거든요. 아름다운 동행이 지금 그 말을 잘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한 이야기, 챕터가 끝나면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기의 말을 참 잘해주고 있어요. 동행이죠. 그죠? 말 그대로 아름다운 동행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죠. 그래서 하게 될 것이 있고 상속되지 못할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때문에 버려지는 게 있다. 완벽한 세상이 뭔지 알겠죠. 그죠? 상징적인 것들이 왜 사라지는지. 요한계시록이 이 말이죠. 50절의 말은 그냥 요한계시록 그러면 돼요.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자기 역할이 끝나면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역할을 했던 그 이야기 본래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율법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구약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은 파괴되는 거거든요. 파괴가 된다는 거죠. 첫째 것이 파괴가 되고 둘째 게 세워져요. 그래서 땅의 시간에서는 이 첫째 거와 둘째 걸 다 알아야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구약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게 반복되겠냐, 지겹게.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이면 끝나는 건 이야기인데, 분명히. 거듭남은 단회적이에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왜 지긋지긋하게 이게 따라다닐까요?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요? 우리의 육체가 영과 함께 있는 게, 여러분, 고난이지만은, 하늘의 뜻을 알아가는데 보고예요. 보고. 하늘의 뜻을 알아가는, 가르침을 받는 보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복이 더 커지고 자유가 더 커지겠죠.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이 두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파괴될 것이 뭔지도 알고 있을 것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이걸 신앙생활이라 하죠. 신앙생활은 천국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에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땅에서 있는 이야기였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시간 속에서 보면, 역사 속으로 보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르게 보고 있어요. 가치가 달라지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보아라. 내가 너에게 신비를 말한다. 우리는 모두 다 잠자게 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모두는 변화를 받을 것이니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사이 마지막 나팔에 그럴 것이다. 이는 나팔 불 때에 또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자들로 살아나질 것이며 또한 우리는 변화를 입을 것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 이제 일어났어요. 보아라. 보아라. 재밌네요. 보아라. 비밀을 말해준다 그러죠. 우리는 모두 다 잠자게 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모두는 변화를 받을 것이니 미래 수동태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단어가다. 순식간에, 눈 깜짝하는 사이 마지막 나팔에 걸을 것이다. 이는 나팔 불 때에 또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자들로 살아나질 것이며 또한 우리는 변화를 입을 것이다. 자, 이제 5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돼.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면 육체의 부활이 뭘까? 아니면 영이 육에서 이탈하는 건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신이 나죠? 신이 나요.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너무 혼란스럽게 전파된 게 많아요. 이미 정립된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가 버렸어요. 이 말이 나오면은 정답이 딱 주어져 있어요. 이거라고. 우리 그런 학습된 프로그램 속에 살아왔다는 거죠. 정답 위주의 학습을 받아왔죠. 이게 정답이야.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질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다 잠자지 않는다. 깨어난다. 그렇죠. 이거 다 공생애를 갖다 놓고 일단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무조건 공생애로 가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든 간. 그러면 예수의 공생애 속에 이 말이 다 나왔죠. 그죠? 네. 여기에 있는 말이 예수의 공생애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말이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가 무덤에 들어갔고 무덤에서 나오는 게 어떤 건지 구체화돼서 설명이 잘 된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걸 문자적으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앞에서 설명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같이 흡수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다른 이야기입니까? 같은 이야기입니까? 변형된 이야기죠. 예? 변형. 같은 이야기잖아요. 본질은 같아요.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설명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빨라요. 어떤 이해요? 아, 다 죽은데 끝나지 않고 호련히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순식간에 나팔 불 때 일어난대요.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러면 마지막 나팔 불 때 일어난다? 그러면 사도들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 나팔을 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구약의 나팔 소리 알죠, 여러분? 언제 불죠? 구약의 나팔 소리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축제가 일어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나 축제가 있을 때에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다 모이도록 하는 게 자기 백성은. 그러면 그쵸. 여기서도 나팔을 분대요. 그날에. 순식간에 그날에 나팔 소리가 들려온대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 사도행전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순식간에 14절. 죽은 자들 중에서 일어날 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복음을 전해지는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이 뭐예요? 나팔을 부는 순간이잖아요. 순식간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에클레시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나누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잠자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되겠죠. 그죠? 깨워내는 이야기. 뭐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하면 뭐예요?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성도가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죠. 그죠? 살아나는 이야기죠. 신비한 육체를 가지고 재림이라 그랬죠. 그죠? 예수가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라 하니까 다 나오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아마 신났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도대체 제가 첫 번째는 공생애를 갖다 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자가 육이 끝나는 시간이 되고 신성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거듭났어요. 그죠? 거듭나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거듭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가 살아가는 이야기는 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어요. 양성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계속 배워요. 인성과 신성이 서로 싸우면서 전투하면서 배운다니까요. 그죠? 그게 전투적 교회.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신갑주를 가만히 보니까 성경 읽기야. 성경을 읽는 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거듭남의 삶을 계속 영위하고 계속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바로 성경 읽기라는 거죠. 성경 읽기를 함으로써 육의 시간이 단축되고 영의 시간이 많아지겠죠. 의식의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더 어떤 쪽으로 할당이 많아지는가. 그 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거듭난 사람들의 일 속에서는 영육이 싸움을 하지만은 둘이 협력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삶이 살아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팔소리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내가 던지는 질문이 지금부터요. 자, 그러면 이 영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나팔 소리 날 때 숨어 있다가 그때 깨어나서 나와야 됩니까? 죽는 순간 우리가 개인이 각자 죽는 시간이 다른데 거듭나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낙원에 가 있으니까 나사로가 간 곳? 그렇게 해서 또 설명하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낙원에 가 있다고. 그러다가 나팔 불게 되면은 어느 날 다 모여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고 생각하면 앞뒤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냥 종교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공생애에 갖다 놓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 이 본문이 해석이 돼야 되지 다른 걸로 해석이 돼버리면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죽어봐야 알아요. 답이 없다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명 못해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설명이 해결될까요? 더 거짓말 하겠죠. 더 거짓말해. 왜? 가짜를 보고 왔는데. 진짜 보고 왔으면 말을 못해요. 사도 바울처럼. 어쩌면 사도 바울은 30층 갔다 오고 나서 말을 못했다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의 표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
첫 번째 질문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거듭난 사람이 죽으면 그냥 뭐예요? 그냥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있는 거지. 뭐 나팔을 분다고 소환을 하면 소환됩니까?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영의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가 공생애에다가 이걸 갖다 놓고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강조점을 이해해 주세요. 강조점. 그 53절 보면은 이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옷 입을 것이며 또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옷 입을 것이다. 맞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생활, 삶이 이 모습이라니까요. 예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도 이런 모습으로 왔고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질서가 하나 있죠. 육은 끝나야 돼요. 육은 사라져야 돼요. 그러나 영은 영원하다니까요. 왜? 영은 죽지도 않고 다시 살지도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육은 죽으면 끝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엉터리들이 엉터리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육의 부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육은 부활을 못해요. 부활의 종교가 말하는 그 부활은 가능성이 있는 그 육에다가 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가짜 생명체로 살다가 진짜 생명체를 얻었다니까요. 복음을 들음으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썩지 않을 것으로 옷을 입을 때에,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은 것을 옷을 입을 때에,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아, 승리를 위해서 삼켜진다. 사망이 승리를 위해서 삼켜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예수가 사망을 이겼잖아요. 그죠? 예수는 사망을 끝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끝냈다니까. 사망이라는 건 죄의 싹시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죄의 싹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호흡이 단절돼서 병으로 죽든 어떤 노화로 죽든 어떤 죽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성경을 죽음을 이해하거나 죄를 이해하거나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단지 너희는 육밖에 안 되는 고깃덩어리인데 내가 그 고깃덩어리 안에다가 영을 줄게.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이야기를 해줄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시작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어떤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가치를 이야기하고 좋은 거죠. 왜냐? 진짜를 학습시켜주니까. 근데 진짜가 있다는 말은 못하고 그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고 그 가짜가 왕이 돼서 사망으로 사람들을 실망을 주고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종교가 탄생이 돼서 야, 그 이야기를 순환시키자. 그래서 다시 어떻게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왜? 인간들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소망을 줘야 되니까.
그게 정권이고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부려먹는 짓이라니까요.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게 사피언스가 공개한 거잖아요. 사피언스라는 책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 종교놀이에 속지 말고 정치에 속지 말고 어떤 힘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망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생명의 시대가 영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단절이잖아요, 단절. 자기의 역할이 죄와 사망이 학습의 시간이 끝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끝이 났다니까요. 얼로 와버려요, 이제? 생명만 있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한다니까요. 어떤 노래입니까? 사망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몇 편이죠? 찾아놓질 않았네, 미안하게. 간주 성경 보면 나오거든요, 이 노래의 시작에 대해서. 건주에는 호세아 13장 14절 돼 있네. 호세아서예요? 예. 호세아서 13장 14절. 14절. 한번 읽어보죠. 호세아서. 호세아 13장 14절. 14장 13장 14절. 13장 14절. 아이의 산통이 그들에게 왔으나 그는 지혜롭지 않은 아들이라. 아니요, 이는 때가 14절. 되어도, 예?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예, 예. 사망에서 예, 구속하려니 맞네요. 사망아 예,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예,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예, 이웃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예. 그렇죠. 내 눈앞에서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담아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이야기, 사망의 노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회에서, 교회사를 통해서 유산들, 부활에 대한 유산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해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양성을 갖는 게 어떤 것이고 사망이 어떻게 양성을 통해서 끝나는지를 배우게 되면은 영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나팔을 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나팔이라는 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결국 나팔은 뭐다? 복음 선포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복음이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유괴 시간이 끝나고 사망이 끝나는 시간이 선포되는 거죠. 그게 부활의 이야기고 에클레시아가 누리는 복이죠. 에클레시아가 누리는 영생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30